고난주간,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7일 중에서 안식일인 이 6일째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신문 이후에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군인들에 의해서 가시나무로 된 그러한 관, 그것을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조롱하기 위하여 왕이 입는 옷과 비슷한 색깔인 자색 옷으로 예수님을 씌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을 입히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이 표현이 미완료 동사라 그래서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군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 말씀부터 보더라도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이 팔과 이 손과 다리에 못을 박은 이후에 그 예수님의 겉옷을 네 사람이 4등분해서 나누어 갔습니다. 이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들에게 부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이렇게 나눈 이후에 속옷은 나누기가 곤란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이 성경의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 나체로 매달려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나체로 있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수치, 희롱, 조롱 이런 것들이 굴욕적인 감정이 들게 하는 것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쫓겨간다. 이제는 왕위에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 넌 이제 실패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다윗이 들으며 조롱받았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고난받는 의인으로서 그냥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2편의 그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고난받는 의인의 다윗의 모습처럼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의인으로서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순환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큰 굴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희롱을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4명의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이모, 이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모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그의 아내가 함께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진 않지만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이 여인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모범적인 제자인 이 요한이 그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중에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그 말씀은 뭐냐면 26절 끝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 예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그때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했는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자여 말을 통하여 이것을 드러내시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형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뱀의 머리를 부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 그 여인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그 마리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들이 늘 간절히 기다렸던 뱀의 머리를 부술 그 후손을 낳은 그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굉장한 슬픔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결국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라.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또 그것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고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기록들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이 오래도록 이 어머니 이 마리아를 즉시로 모시고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할 때 성지는 거룩한 땅, 홀리랜드가 아니고 성경의 땅, 바이블랜드인데 에베소에 가면 그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집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동생,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도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왜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집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소문이 그의 어머니에게 또 형제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런가 하고 쫓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가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어머니 또 아버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여 아들이니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그런 가족,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였느냐? 우리가 육신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십자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죄의 용서와 또 구원의 역사를 여는 그러한 길을 여는 그러한 십자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몇 마디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심을 다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예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자녀이지만 함께 할 수 없고 어떤 그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육으로 연결된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특별하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지만 방황하는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애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혈육으로 연결된 그러한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됨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 라는 말을 군인들이 듣고 그냥 육체적으로 진짜 목이 마른가 보다, 갈증이 있나 보다 해서 신포도주, 포도주에다가 물을 탄 그리고 별로 썩 좋진 않은 그러한 신포도주를 입에 대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냐면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가만히 놔두면 영원 형벌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마름이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원한 그러한 생수, 그거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는데 어떤 도구를 이용하냐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있으니까 손으로 닿지 않으니까 29절 말씀 보면 우술초에 해면을 메어서 입술에 대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술초 하면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6월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우술초로 입술을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임을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죄사함. 죄사함의 문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고난받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조롱과 또 희롱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 견디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불꽃같이 그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이 헬라어로 보면 주어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피 흘림 때문에 허리에 창에 찔려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죽음을 선택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허리가 찔려서 피가 쏟아짐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패배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에 또한 죄송스럽기도 하며,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찬양, 온전치 못한 믿음도 받으시지만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보다 더 온전한 찬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